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종종 이런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보다는 악인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보다는 불법이 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괴롭히며 의인이 핍박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회의와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런 회의를 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이런 의심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 하박국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박국아, 난 결코 졸거나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고 불의를 용서하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때가 되면 나는 반드시 저 북방의 칼디아인을 사용하여 바벨론 백성들을 사용하여 너희 민족을 칠 것이다. 그 민족이 얼마나 빠르는 줄 아느냐? 그 민족이 얼마나 포악하며 성급하고 무서운 줄 아느냐? 빠르기는 표범 같고 무섭기는 이리와 같으며, 그리고 또한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저 식물을 삼키는 기병과도 같단다. 나는 바로 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너희 민족을 징계할 거다. 나는 내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들을 사용하여 유다 백성을 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보고 그냥 계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공의를 위하여 여러분 불법을 심판하시고 불의를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졸고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라와 민족 흥망성쇠 세계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신앙의 의문이 더 깊어졌어요. 신앙의 회의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은 압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공법을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민족을 심판하시고 이 민족을 징벌하신다 하더라도 왜 갈대아 사람들을, 왜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이 민족을 징계하시는 겁니까? 유다의 아무리 죄악이 번성하고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래도 유다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인들이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유다보다 포악하며 불의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신 우상만을 섬기고 있는 갈대아 백성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하신단 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하박국아, 내가 갈대아인들을 들어서 내 백성을 징계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 백성을 징계하고 난 다음에 나는 반드시 갈대아인들을 책망할 것이다. 아니, 갈대아인들을 심판하며 그들을 내가 영영히 쓸어엎어 멸망시켜버리고 말 것이다. 나는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킨다. 그들이 얼마나 사신 우상을 섬기며 얼마나 강포하고 폐괴한 짓을 하는 줄 아느냐? 얼마나 교만이 하늘 끝처럼 높아진 줄 아느냐? 그들을 더 큰 심판과 멸망으로 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한 줄을 아느냐 말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이라면 너희가 끝까지 나 여호와를 섬기는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오로지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지금도 오직 나 여호와는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다. 크고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여 거룩한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거룩한 통치를 하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온 천하는 네 앞에서 잠잠할 것이요,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유다보다도 훨씬 더 악하고 불의한 갈대아인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느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찬양하며 그분만을 깊이 깊이 섬기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잠깐 동안에 갈대아인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갈대아인을 통하여 바로 내 민족에게,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대아인을 멸망시킴으로써 천하의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위엄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여,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직 믿음으로만은 살아야 할 것을 성전에 계심으로써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면서 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박국에게 궁금증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신학적인 문제, 신앙적인 모든 궁금, 회의, 갈등 다 해결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박국의 가슴 속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직도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더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갈대아인들이 언젠가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치러오는 환난의 날을 상상할 때 온갖 두려움과 공포와 온갖 염려가 자신의 가슴을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는 민족의 어두운 앞날을 바라볼 때 하박국은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백성, 내 민족이, 내가 선지자로 있는 내 민족이 다가올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할 때 어느 선지자, 어느 주의 종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 두려움 속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리쳐 찬양을 하렵니다. 하박국은 그 모든 신앙의 의문과 회의와 갈등으로부터 해결을 받았고, 여러분 두려움으로부터 해결을 받았고, 이제는 진정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감사의 노래와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 그가 신앙의 의문과 여로부터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가를 보십시오. 그러니 이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노래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저 감사.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는 즐거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인하여 그는 이렇게 찬양의 춤을 추고 있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행복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의 노래와 찬양의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쁨의 유일 조건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의 유일 조건이 되었다. 그러니 일이 잘 되어도 감사, 못 되어도 감사, 하나님만 나에게 있으면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에서 성진을 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나의 사업이 잘 되어도 감사, 부도를 만나도 감사, 내 몸이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또한 내 자식이 좋은 대학에 합격해도 감사, 떨어져도 감사, 나의 명예가 올라가도 감사, 명예가 곤두박질 당하여도 감사, 무조건 감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여호와를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길래 왜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이렇게 감사하단 말인가?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박국은 즐거워하며 감사를 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거요. 자, 오늘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미리서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바벨론 침략 이후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성큼성큼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거동을 바라보며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오기도 전에 전쟁 뒤에서 오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과 그 메시지를 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백성들의 환난보다는 먼저 그 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을 보기 전에 바로 그 뒤에 오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을 바라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만을 바라봅니다. 자기가 당하는 고통과 자기가 당하는 서러움과 역경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속상하며 그리고 마음속에 그냥 억울해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단 말입니까?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불통과 어려움을 주신단 말입니까? 왜 나의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꼬여만 가고 왜 이렇게 어려움과 불통 속에서만 허덕여 가야만 한단 말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조건 반사 법칙의 패러다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잘 되면 감사, 못 되면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신음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잠시는 탄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박국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이후에 있을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오실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먼저 나를 영원한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면 영원한 죄악에서 멸망받는 나, 영원한 영벌의 지옥의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야 할 나,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어떤 역경과 고난과 이 처절한 역경 속에서도 그래도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이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 같은 것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전도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야, 그렇게 전도를 해도 징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밥통들이 많아. 왜 그렇게 안 믿는지 도대체. 골프 치며 전도하고 선물 사다 주면 전도해도 징하게 안 믿어도 말 맞더라. 그런데 나 같은 것이 용서함을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된 것은, 목사님 이렇게 가사를 바꿉니까? 나오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 나 같은 것이 예수 믿는 것 정말 은혜요 기적이요 이적이 아닐 수 없구나.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자는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니.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유명한 에딘버러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대학 중에 그 모든 과 중에 의과대학이 가장 유명한 의과 학과입니다만은 거기 가면 캠퍼스에 심프슨 교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는 의학계에 수많은 의학을 발견했지만 특별히 아주 귀한 것이 뭐냐? 진통제, 두통, 지통, 생리통에 사리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발견한 사람이 바로 심프슨입니다. 그런데 그가 수업 중에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그 많은
의학의 발견 중에 생애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심프슨 교수는 눈을 치그시 감고 있다가 학생을 향하여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생, 내가 첫 번째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뭐냐? 내가 영원히 죽어 마땅할 죄인이라는 사실과, 둘째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내가 고백하는 이것이 내 생애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발견이라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감사의 요건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장로가 되고 저 성가대원이 되고 오케스트라 타운이 되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떤 사람은 헌금위원이 되고, 야,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감사의 요건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이적 중에 이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뭐가 그렇게 부러우세요? 우리는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고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을 부족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또한 고통과 불통과 역경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러 오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변장된 축복으로, 천와이복의 은총으로, 위로가 넘치는 큰 보상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숨가쁘게 달려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발걸음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며 그러면서 참고 인내한 만큼 처절한 역경 속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며 그때에도 찬양을 하며 감사하는 자에게 큰 구원의 보상과 그리고 축복을 주시려고 성큼성큼 미소 짓는 그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무조건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여러분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큰 보상과 구원의 축복과 변장된 위로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 왜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했느냐? 그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 자,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그와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유다의 발을 사슴과 같이, 유다의 발을 힘있게 하사 사슴과 같이, 사슴은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호랑이가 쫓아와도 높은 곳으로만 가면 호랑이가 못 쫓아간대요. 바보 같은 놈이 밑으로 내다가 굴러떨어지지, 올라가 하면 호랑이가 아이고 배고파 지쳐서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사슴의 발이 그렇게 힘이 있어요. 힘 있는 사슴의 발. 그래서 사슴이 높은 곳에 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높은 곳 정상을 뛰어다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이 말은 사업의 정상을 누리고 직장의 정상을 누리고 정상의 축복을 누린다, 물론 그 말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은 전쟁의 패후와 바빌론의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을 다시 높은 산인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높은 해발 700m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시온산 언덕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준다는 은유적이고 시적인 표현이 바로 사슴의 발을 높은 곳에 거한 것처럼, 거하게 한 것처럼 유다의 발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백성,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높은 경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난날 물질의 부유와 번영으로 인하여 타락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의인보다는 악인이 득세하여 있고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공의를 땅에 떨어뜨려 버리며 그리고 동물의 본능으로 육체의 쾌락과 향년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즐거움의 대상이 되었고 육체의 쾌락과 향년들이 즐거움의 자체가 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 영영 종노릇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 지옥적인 짐승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채찍과 매맞음 속에서 바벨론 사람들의 영원한 노예와 종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그들을 자유의 백성으로만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있는 저 높은 시온산 위에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즐겁고 기쁘게 하며 하나님 자체가 내 기쁨, 하나님 자체가 내 즐거움, 하나님 자체가 내 찬양, 내 감사가 되는 그런 거룩한 순간 믿음의 높은 반열에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의 진정한 영광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영광이 뭘까요? 물질의 번영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하나님 자체가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된 보아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광과 보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겁니까? 물론 잘 돼야죠. 승진하는 겁니까? 잘 돼야죠. 여러분, 돈 많이 벌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저 소비하고 쓰고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나의 거룩함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유다 백성들의 이런 회복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그들의 발을 저 높은 산 위에, 높은 산 정상에,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언덕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에서, 아니 저 높은 차원이 다른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신령한 신앙의 경지에서 주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성문에 앉아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해도 망하는 것이 아니구나, 실패해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과 일으켜주심 때문에 망한 것 같아도 구원이 있고, 실패한 것 같아도 회복이 있고, 그리고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위로로 일으켜주시는 그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박국은 노래할 수밖에요. 하박국은 찬양할 수밖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춤을 출 수밖에. 우선 당장은 이스라엘의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을 하여 주시니 그것이 감사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고 바벨론에 끌려가 영원한 종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일으켜 주시고 자기 백성을 세워주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여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위한 과정이요, 그것을 위한 순환이요, 그것을 위한 수단이요, 그것을 위한 징검다리요, 그것을 위한 연단의 순서라고 생각을 했으니, 깨닫게 되었으니 하박국은 감사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삽시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절망과 폐허의 잿더미 속으로 몰아넣으시고 그렇게 영원히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순간 망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한순간 쓰러져도 우리를 다시 회복하여 주시며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정문 앞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있는 동상을 맞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역전의 길로 인도하시며 영광의 길로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되는 백성으로 우리를 언제나 회복하여 주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당하고 주님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모든 수단으로 이렇게 삼고 있으니 이제는 하박국은 하나님, 난 잘돼도 감사합니다, 못돼도 감사합니다,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저 감사. 왜?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의 하나님이니까 감사하는 거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면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신앙의 의문과 회의를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여 풍성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에게 더 풍성한 구원의 선물과 회복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